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동역자입니다. 내가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동역자임을 믿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이듯이 존재 이유가 하나이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가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하고 동역자에 불과하는 거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따르고 자기가 섬기는 주님을 함께 섬기라고 권면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당시의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 차고 이방 신상으로 가득 찬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어요. 정말 그의 사역과 그의 목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일꾼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와 그의 목회와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서 초대교회의 흔적을 쫓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과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역사했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그 자취를 우리가 밟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보내주시고 돕게 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와 그의 복음 전파가 목회가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도움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곳에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곳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기쁨으로 충성하고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로 우리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도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마다 자기가 감당했던 복음 전파 사역, 목회 사역에 충성했던 성도들을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며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골로새서 4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거기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내 목회와 내 복음 전파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서 우리 충주 남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애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에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기를 원해서 기도하죠. 물론 그것이 기도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바라는 일들,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우선이 아니라 먼저 최우선은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하셨고 변화가 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냐면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환한 빛이 나는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게 환할 수 없는 그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 옷에서 하얀 광채가 나오고 빛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환한 빛을, 광채를 내시면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해요.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습니다. 왜?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 구름이 몰려오고 온 산을 덮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건 또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니 거길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계속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볼 때가 있어요.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 내 인생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다 사라지고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만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고 내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자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자마자 시끌시끌합니다. 저쪽에서 한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시끌시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데, 사실 논쟁이 말이 논쟁이지 다투는 거예요. 문제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이 그냥 역사하면 그 아이가 땅을 해서 구르고 발작을 하고 경련을 하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어려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를 고치려고 제자들이 어떻게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로부터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그때 오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신에게 명하여 그 아이로부터 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경련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심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기도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기도하심으로 문제 있는 자들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먼저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걱정, 해결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기도의 연속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역사가 그의 복음 전도의 전부였어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부탁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을 베푸셔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해요, 못합니다, 건강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믿음 없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꾸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고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과 함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한 분도 없군요. 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미쳤어요? 왜 내가 목사님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 행복하시겠죠. 감격하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볼지 모르겠어요. 내 피부치를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부모를 위해서라면 혹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목을 내놓는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경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의 황제로 로마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소요가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권력과 또 하나의 통치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이 소요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항상 불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분쟁이 심해.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인도 있었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라.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정착하는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은 집을 짓는 일과 똑같아요. 건축업자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좋은 천막 하나만 잘 만들어 팔면 1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고가의 천막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에서 그렇게 살다가 고린도로 이주해서 거기서도 역시 천막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같은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열심을 갖게 됐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서 에베소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동행하는 사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먼저 떠나가는 뒤에도 거기서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의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사역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성도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실 텐데, 여러분 처음부터 권사 될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장로 될 분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전도사 목사가 될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형제든 성도든 어느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까지 내어놓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서 그와의 관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개인의 생명까지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주님의 일과 사도 바울이 힘쓰는 하나님의 일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있는 복음 전파의 일에 나도 헌신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에 내 목을 내놓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아까 질문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은,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듯이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를 길러내는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지난해와 올해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시작한 일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었지만 내 목회 부족함이 바로 일꾼들을 길러내지 못했구나 생각을 해요. 속회리들을 세우면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일꾼들을 찾는데 제 목사, 담임 목사의 눈에 누구를 세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일꾼들을 길러야 되겠다. 제가 교회 일꾼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유, 무슨 충주 남부교회에서 일꾼이 없다고, 우리 그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유 무슨 남부교회에서 일꾼이 없다고. 그럼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창피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브리스가와 아굴루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까지도 내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신앙의 선도들, 우리 신앙의 선후배 믿음의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한 권사님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교회를 지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겼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바친 헌납한 땅을 도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 땅을 예전에 있던 목사님 위해서 바친 거지 새로 오신 목사님 위해서는 내가 교회 땅을 못 바치겠다고 도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짓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다른 곳에 옮겨서 가난하고 어려운 한 성도가 자기의 그 밭을 내놓아서 그것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을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부탁할 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문안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면서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내가 결단하면 쉬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단순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답은 있어요. 근데 답은 아는데 그 답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지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생으로 변화됐어요. 일생도록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한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쓰여져 있는 사도행전 29장 30장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들 속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주님이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문안하고 축복했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되고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